파라샤는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포션. 자,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타스리아, 타스리아, 멧조라. 자, 타스리아, 멧조라.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타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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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조라, 멧조라, 따서 멧조라, 멧조라, 멧조라입니다. 타스리아는 임신하여 이렇게 되죠. 임신하여, 임신하여, 잉태하여. 멧조라는 문둥병자를 멧조라라고 합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도 하기죠. 나병 환자.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문둥병, 오늘날의 나병과는 다른 종류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다른 종류의 악성 피부병이고, 이것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원인을 가진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센시병이나 나병과는 다른 차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조라, 따서 멧조라, 멧조라. 그래서 이 문둥병을 뭐라고 합니까? 짜라아트라고 하죠. 짜라아트. 따라서 짜라아트, 짜라아트,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성경적인 비블리컬 성경적인 문둥병을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짜라아트. 자, 타스리아는 27번째, 그리고 멧조라는 28번째 파라샤입니다. 레이기로 하면은 4번째 그리고 5번째 파라샤입니다. 4번째, 5번째. 이번 주에 더블 포션으로 우리가 낭독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도 더블 포션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번 금년에는 윤달이 없기 때문에 더블 포션으로 공부하는 그런 주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하레모트와 케도심, 아하레못, 죽은 후에 케도심, 거룩하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더블 포션을 다음 주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자,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뭘 다루고 있냐면 정결법을 다루고 있어요. 정결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훈련의 일부죠. 제사장 훈련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결법. 그래서 이 정결법에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죠. 정결함, 정결과 부정.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타호라라고 합니다. 타호라. 그래서 타호라. 부정함은 투마. 그래서 투마. 예. 형용사로는 뭐 타호르타메 이러는데, 명사로 하면은 타호라, 투마 이렇게 합니다. 타호라. 자, 타호라 이렇게 하죠. 타호라. 투마. 바브가 없어도 되고 투마 이렇게 됩니다. 투마. 타호라.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정결함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결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다루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알기 전에는 이 정결함이 뭐고 부정함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개념이에요. 타호라나 투마의 개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은 이 부정함을 씻어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정결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은 종종 여러분, 정결함은 종종 무엇과 혼동이 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과 정결은 다릅니다. 거룩과 정결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정결, 거룩을 막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은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그렇죠? 자, 샤밧은 거룩합니다. 맞습니까? 샤밧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샤밧은 정결합니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은 다른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 그래서 샤밧은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샤밧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샤밧은 거룩하다. 따라서 샤밧은 거룩합니다. 샤밧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샤밧은 거룩한 거예요. 샤밧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아멘. 샤밧이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사람만 거룩하다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죠. 사람이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막 우리가 거룩하고 사람이 거룩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샤밧이 거룩하다니, 세상에. 샤밧이 거룩하다니. 예, 샤밧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합니다. 번제단도 거룩합니다. 향단도 거룩합니다. 아멘. 떡상도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샤밧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결. 거룩과 구별되는 이 정결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잘 씻는 것일까요? 목욕을 날마다 하고 때가 몸에 하나도 없는 상태, 때밀이한테 때를 잘 밀어가지고 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거는 위생상의 정결이죠. 위생상의. 토라에서 말하는 이 정결, 토라에서 말하는 정결은 무엇일까요? 토라에서 말하는 정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토라에서 말하는 정결은 여러분, 죽음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예요. 죽음에 접촉되거나 죽음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접촉하거나 죽음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와우. 우리 인간적인 여러분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타호라. 따라서 타호라.
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죽음에 속한 것들과 접촉되지도 않고 감염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설령 여러분 접촉이나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수나 정결의 물로 그 모든 부정함을 씻어낸 상태를 정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물로 씻어낼까요? 물이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죠.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죽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라고 그래요. 생명의 물로 죽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거나 죽음에 감염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부정하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접촉하고 죽음에 감염되고 죽음의 냄새나 죽음의 김이나 죽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상태, 그것을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투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토라를 공부할 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토라를 공부할 때만이, 그것도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할 때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구적인 기독교, 서구적인 헬라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토라를 100번 읽어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냄새나 김이나 어떤 흔적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인간이 죽음의 어떤 냄새나 어떤 김이나 흔적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죽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죽음은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그분이 생명 자체이세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죽음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 죽음에 접촉되고 죽음의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으로 사역하려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된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함을 씻고 정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죽음의 반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죽음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부정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죽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과 접촉하거나 죽음의 냄새를 풍기거나 죽음의 더러움에 감염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고 그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부정케 된 상태. 자, 인간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상태인데, 죽음으로 부정케 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죽음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그 독성을 다 처리하고 죽음의 그 흔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죽음은 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토라가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고 죽음에 대해서 일깨우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원인. 왜 그러면 도대체 인간 세상에 죽음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죽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죽음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어때요? 결과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요, 토라를 비롯해 성경 전체는 죄와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지금 죽음에 감염된 상태임을 토라는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다시 천국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나무의 열매,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뭐 한 거예요? 이게 죄죠. 이게 왜 죄예요? 죄가 가능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계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계명이 없으면 범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은 다른 말로 보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물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죄와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망에 감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독성에 감염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죽음의 지독히도 감염되어서 우리가 이 죽음의 그 냄새나고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달아야 메시아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질병에 지금 깊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것을 영어로 God is immortal이라고 그러죠. immortal. 불사의 이런 뜻이에요. 불사의, 죽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사이십니다. 불사. 근데 인간은 man is mortal이라고 그러죠. mortal. 죽을 운명의 이런 뜻이에요. 죽을 운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음의 독성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 치유 불가합니다. 치유 불가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mortal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속성을 mortality라고 합니다.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범죄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immortal, 불사의 하나님이시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이것이 바로 부정함이라고 말해요. 부정함. 이것이 바로 부정함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정함이겠죠. 정함. 하나님은 정결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고 인간은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독성에, 죽음의 질병에 깊이 감염되어서 도저히 치유 불가의 상태, 치유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초월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I am mortal, I am immortal. 나는 죽음을 초월했다. 나는 죽음을 초월했도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한국에는 근데 몇 분 계신다고 그러대요. 한국에는 몇 분 계신대요.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냄새가 나고 근본적으로 죽음의 독성에 깊이 감염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 한번 가까이 가서 코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죽음의 부정함에 깊이 감염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무엇이다? 죄다. 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죄는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죄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죄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 그 자체는 달콤할 수 있다.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는 달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쓰다, 이런 말이죠. 쓴 정도가 아니죠. 그 열매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은 달콤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쫓겨나야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치명적인,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에 감염된 여러분 상태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 죽음의 이 부정함에 깊이 감염된 상태로는 너희가 나의 임재 앞에 들어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인간의 실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답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해결책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해결책까지 주시는데 문제는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 타스리아, 타스리아 мет조라를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타스리아는 문둥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문둥병을 진단하고 이제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격리시킨다. 자,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멧조라는 이제 문둥병자의 정결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정결 과정. 문둥병자가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문둥병자의 진영 안으로의 완전한 회복의 절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둥병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완전하게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타스리아는 문둥병에 대한 진단, 어떻게,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에 문둥병에 걸렸으면, 확인됐으면 그런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멧조라는 문둥병자의 정결 과정, 그리고 진영 안으로 돌아와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이죠. 이스라엘 진영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 이스라엘 진영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해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쫓겨난 문둥병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자는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죽음에 너무나 깊이 감염되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부정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한 부정함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죄로 인해서 그가 죽음에 감염되어서 이제 죽음에 감염된 그 부정한 상태로는 생명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되어서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둥병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자의 모습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 모든 인간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지금 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고 부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주석가들에게 있어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문둥병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결과 생기는 영적인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물리적인 그런 질병이라기보다도 짜라아트, 문둥병은 특별히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결과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다. 영적인 원인에서 온 질병이라고 유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짜라아트.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짜라아트가 발병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결과.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숀하라라고 하죠. 라숀하라. 따라서 라숀하라.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결과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다 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숀하라를 뭐라고 합니까? 험담이라고 하죠. 험담,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언어, 헐뜯는 용도로 언어를 사용한 이 라숀하라, 직역하면 악한 혀를 말합니다. 악한 혀가 악해요. 언어가 악합니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헐뜯는 그런 언어들을 퍼뜨리는, 그런 언어들을 막 쏟아내는 그 사람에게 생겨나는 질병이 바로 짜라아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짜라아트는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질병이다.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질병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문둥병을 여러분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죠.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질병이 아니라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이 뭘 암시하냐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능통한 이 제사장이 문둥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성경적인 이 짜라아트, 문둥병은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그 영적인 원인이 뭐다?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라숀하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이 유대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창조적이죠.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6,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인간의 창의성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성이다. creativity, 창조성, 창조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주어졌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주어졌다. 인간의 창조성은 어디 속에 숨어 있느냐? 언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분의 언어, 하나님이 언어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어 속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입의 말씀으로, 그 입의 언어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생겨난 수많은 생명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그분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생명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한다.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주는 언어입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 생명체를 생겨나게 만드는, 그렇죠? 생명체들을 생겨나게 만드는 그런 언어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어는 축복을 또 부여합니다. 축복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 축복을 베푸는 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 하나님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언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풀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체가 막 나타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어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언어를 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차원으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안에 여러분 불어넣어지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 그러면 조금 이상한 번역입니다만은 좀 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하야, 그렇죠? 따라서 네페시하야라고 써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 안에 들어오자 인간이 네페시하야가 됐다.
네페시 하야는 뭐냐면 living soul 이렇게 번역해요.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 이렇게 됩니다. living being. 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자 인간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영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인데, 자, 이것을 탈굼 온켈로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탈굼 온켈로스 아람어 역본입니다. 탈굼 온켈로스는 이 리빙 네페시 하야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스피킹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캐치하는 번역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직접 인간이 받은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인간이 부여받은 그 능력이 뭐냐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바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어 능력, 이것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들이에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를 닮은 능력을 그분의 호흡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결과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 능력. 할렐루야. 언어 능력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결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언어 능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 능력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이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선물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어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사용 방식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안 들으신 것처럼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어 사용 방식,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 말씀드렸죠? Life giving, 생명을 불어넣고 축복을 여러분 수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고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수여하는 용도로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이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법에 여러분 맞추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울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파괴하고 뽑고 그 다음에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리거나 죽이는 능력,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능력, 건설하거나 무너뜨리는 능력,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가장 고귀한 선물로 주신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정반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아시죠? 노예의 특징은 뭘까요? 노예의 특징은 말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말을 빼앗긴 것이고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언어를 빼앗깁니다. 노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말을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반면에 자유인의 특징은 뭘까요? 자유인의 특징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만이 말을 합니다. 자유인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노예는 침묵해야 됩니다. 노예는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노예는 말을 빼앗겼어요. 노예는 언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애굽에서 언어를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그들이 물론 벙어리가 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물론 벙어리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애굽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예는 진짜 언어를 빼앗기는 겁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언어가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받은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로, 언어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언어로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 세울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창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너는 혀를 길들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 말은 혀를 길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어를,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것은 여러분 험난한 여정이기도 하고 평생의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사용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죽일 수도 있고, 언어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로 인해서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풀어놓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언어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최초로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저주를 받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뱀입니다. 최초로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저주를 받은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뱀은 그의 말로 진실 혹은 진리를 왜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최초의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왜곡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뱀은 저주를 받았고,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때까지 뱀이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발이 잘려져 나가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추락하게 됐어요. 가장 저열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존재, 배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 가장 저열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가장 저열한 존재로 여러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뱀이 여러분 받은 저주입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 무엇 때문에? 언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진리를 왜곡했어요. 진실을 왜곡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즉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근거 없이 헐뜯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 등을 하는 이 라숀하라, 악한 혀, 라숀하라를 하는 사람은 뱀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문둥병에 활짝 문을 열어놓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언어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그 다음에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뱀의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뱀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뱀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다 라고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은요, 뱀의 피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의 피부가 비늘처럼 되어 있죠. 뱀의 피부가 비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모습이라고도 가르쳤어요. 문둥병에 걸린 모습, 문둥병이 막 이렇게 비늘이 막 벗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그 입의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피부가 문둥병에 걸린 모습이 바로 그거다. 뱀의 그 피부가 비늘이 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게도 보여요. 최초로 언어를 잘못 사용한 그 라숀하라로 문둥병에 걸린 피조물이 바로 뱀이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처럼 유대 현인들과 주석가들은 라숀하라, 악한 언어, 악한 말,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그리고 헐뜯는 언어, 그 언어와 문둥병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토라에서 읽으셨겠지만은 이 맷조라, 문둥병자는 부정함을 모든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근원입니다. 부정함을 모든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근원이고, 그 다음에 시체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시체,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아요. living dead입니다. living dead 혹은 walking dead예요. 걸어다니지만은 죽은 자예요. 걸어다니는 죽은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 죽음을 온몸에 짊어진 자예요. 죽음을 온몸에 짊어지고 죽음의 부정함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흘려보내고 죽음의 그 부정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 문둥병자를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 수용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의 자취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되어 있어서 그와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돼요. 그와 접촉하는 자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부정함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결케 될 수 있죠.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방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다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부정함의 근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밖에서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이것이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가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집니다.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떠나게 되고 성막에서 떠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쉐키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부정함의 근원인 문둥병자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잔인함이나 여러분 무자비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부정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원수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만 초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만 인간이 초월하게 된다면, 그렇죠? 죽음만 초월하게 된다면 뭐 못할 게 없겠죠.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극복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류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와만이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음이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가 바로 죽음이다. 죽음 자체이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 생명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이 없고 죽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문둥병자는 진영 밖으로 보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은 문둥병을 유발하는 것이 뭐라고요? 라쇼나라예요. 문둥병을 유발하는 게 라쇼나라입니다. 문둥병을 유발하는 라쇼나라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부정케 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라쇼나라는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따르지 않은 여러분 악한 말들, 험담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중상모략하고 남을 헐뜯는 라쇼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으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더럽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를 내어 보내야 되듯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함으로 감염시키는 문둥병자를 내어 보내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공동체와 함께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라쇼나라도 내 보내야 됩니다. 문둥병을 유발시키는 여러분 라쇼나라를 내 보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라쇼나라 그러는데, 라쇼나라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라쇼나라. 라쇼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라쇼나라. 직역하면 이불텅입니다. 이불텅. 악한 혀. 그래서 험담이나 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그리고 헐뜯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모독하는 말이에요. 떨어뜨리는 말, 이런 것들 통칭해서 라쇼나라라고 말합니다. 라쇼나라. 이것은요, 여러분, 문둥병을 유발하는 죄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둥병의 증세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문둥병의 외적인 증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쇼나라를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것, 라쇼나라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전 존재를 여러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라쇼나라를 하게 되냐 그 말이죠. 왜 라쇼나라를 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라쇼나라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라쇼나라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라쇼나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 악한 말을 입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막 헐뜯고 이런 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쇼나라의 근본 동기가 뭐냐, 왜 라쇼나라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방과 참소를 일삼고 틈만 나면 헐뜯고 문제점과 그 다음에 남의 흠만을 지적하는 사람은 근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서와 자존감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마음속에 정서와 자존감이 강하지 못하고 내면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내면이 불안정하고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가치,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하죠. self-worth,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가치와 존귀함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안이 불안합니다. 내면이 불안합니다. 내면의 정서나 그 다음에 자존감이 너무 약합니다. 내면 속에 늘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할까요? 내면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여유롭고 풍성해야 되는데 내면이 늘 불안정한 상태예요. 늘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늘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과 행동, 그죠? 그냥 무심결에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여러분 접할 때 자기 자신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발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아주 탄탄한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있고 그것이 마음 내면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 내 자존감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늘 불안해. 늘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내가 짓밟힌다고 느끼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자신의 자존감이 짓밟혔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한 말이 나갑니다. 험한 말이 나가고, 험한 말, 그 현장에서 안 나가면 이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여러분 악한 말을 쏟아놓는데 그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누군가를 험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종종 누군가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헐뜯는 경우가 있어요. 헐뜯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헐뜯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문제다. 이것은 내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확증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야 돼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늘 보호하려고 방어적으로 거친 말과 이 과민 반응으로 대응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공동체 안에 분열과 상처와 불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파당이 생겨납니다. 3, 4, 5 모일 때마다 험담과 비방과 헐뜯는 말들이 막 오가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문둥병을 불러오는 중대 범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둥병이 안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여러분 심각한 문둥병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뱀의 역사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협조하는
행위로서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샤보트에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샤보트에 시내산 밑에서 완전한 에하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토라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샤보트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에하드가 되어 있었다, 완전한 에하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라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샤보트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지금 이 오멜게수 기간이죠. 이 오멜게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준비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에하드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적인 에하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샤보트에 도달해서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멜게수 기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정화와 개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완전한 에하드 가운데 여러분 준비될 때 우리가 비로소 샤보트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 토라를 받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라를 받는 것은 공동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에하드를 우리가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 오멜게수 기간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힘써야 될 것은 공동체적인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들 상호간의 진실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존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태도, 존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토라 공동체 안에서 독특한 부르심과 독특한 위치와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러분 토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보다 토라를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여러분 뭔가가 좌우지간 멋있어 보이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고, 각자 독특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잠재력이 있고, 모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 그분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 거슬릴 때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거슬려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슬려요.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막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잘하고 막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막 할 때 여러분 그게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을 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꼴 보기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내가 없느냐 말이야. 왜 나도 저 사람만큼 노래를 못 부르냔 말이야. 왜 저 사람만큼 나는 영어를 못하고 피아노를 못 치고 악기를 못 다루고, 왜 저 사람처럼 나는 빵을 못 만들고, 등등등등.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달라야 돼요. 100명이 다 여러분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 다른 위치와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여러분 역할과 부르심이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단일한 색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같은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조화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지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게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고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하고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전체가 풍성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목표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관용함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샤보트의 한마음과 한뜻으로 온전한 토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멜개수 기간에 힘써야 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성취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토라를 받는 것이랄지 혹은 성막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성막을 짓는 문제랄지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랄지 수준 높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랄지 이런 어떤 영적인 성취든지 간에 하나됨과 공동체 전체에 연합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노력으로 그 모든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알리야 잘하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토라를 받는 것도 그렇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광야 예정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 혼자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로는 안 됩니다. 토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나 혼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공동체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건축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어들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이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언약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라쇼나라를 잘못된 언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7장 20절에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쌓여진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혹은 헐뜯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입만 닫으면 된다고 생각해. 입만 닫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가득한데? 생각이 가득한데, 생각이? 꼴 보기 싫은 생각으로 가득해. 꼴 보기 싫은 생각으로 가득해요.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건데 헐뜯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러시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면 좀 그래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과 사상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사상,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토라를 다시 배워야 돼요. 진리의 토라로 우리의 생각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의 토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천국의 사상으로 여러분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renew your mind 그러잖아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토라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교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토라에 부합된, 여러분 진리에 부합된 생각과 사상으로 끊임없이 교체되고 바뀌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벌리는 말마다 축복하는 말이 나갑니다. 입을 벌리는 말마다 격려하고,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말도 나가고. 할렐루야. 언어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사상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반토라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사고방식, 사상을 바르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빨갱이들은 흠을 찾습니다. 빨갱이들은 흠을 찾고, 그 다음에 억울한 걸 찾아요. 억울해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억울하니까 불평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정당화시켜요. 그렇죠? 빨갱이들은 작은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크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완전히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노동자들, 농민들, 소외계층들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과거에 공장으로 막 공장 노동자로 대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어두운 부분들을 끄집어내요.
어두운 부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들을 증폭시켜요. 증폭시켜 가지고 자 봐라, 너희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 너무나 병들었어요. 너무나 사상이 너무나 크리스천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여러분 막 떠들어대는 말들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막 계속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고방식을, 제대로 된 사고방식, 이 토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딱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악하고 더러운 사상이 들어오게 허용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상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험담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그렇죠? 헐뜯는 말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든 자들은 계속 헐뜯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쫙 퍼뜨려요. 나라 전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언어들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언어들로 더럽혀진 근본 원인은 뭐냐?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지키려면 토라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사상으로 바르게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가득,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을, 내면 속에 가득한 것을 겉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슨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사용법,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입니까? 사탄의 언어 사용법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연약 공동체를, 이 토라 공동체를 우리는 더럽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문둥병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문둥병의 증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여러분 건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이 모였고 세 사람이 모였고 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비방하는 말, 라시온하라, 헐뜯는 말, 그리고 누군가의 흉을 보는 말들이 풀려날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악한 일들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을 때, 그런 더러운 말들이 풀려나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적극적으로 살리는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변호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토라적으로 여러분 바른 것들을 풀어놓아서, 생명의 말들을 풀어놓아서 여러분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에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악한 말들이 풀려나고 있는데,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막 헐뜯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바보같이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동조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허용하고 거기에 침묵하게 되면 뭐예요? 세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험담을 하는 그 사람 자신과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근데 세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져요. 공동체 전체가. 이거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급속도로 퍼집니다. 급속도로. 그리고 공동체는 갈갈이 찢겨집니다.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됨, 이 에하드의 이상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세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세 샬롬. 여러분이 집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교제를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거기에 라숀하라가 풀려날 때, 문둥병의 증세가 풀려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뭐냐?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은 살리는 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축복하는 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족 맞습니까? 한 가족이라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정말 오멜게스 기간을 가면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 이 타스리아 메쪼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 더 이상 내가 이 문둥병의 증세를 풀어놓는, 이 라숀하라를 풀어놓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교제하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나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으로 여러분 분위기를 바꿔서 살리는 길, 회복시키는 길, 치유하는 길,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